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에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실에 자신감을 가지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지킨 율법 준수의 허점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율법 준수의 허점을 알려주기 위해 내게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으로 탐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의 자만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는 분명 율법을 잘 지켜왔던 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인 양 자부하며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조금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여서 덫에 빠뜨리는 일이 없으나 단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씀을 하시고 그 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집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조금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주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부자 청년에게 어떤 행위적인 것을 요구하기 위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보다 근본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탐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인가요?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부족해였을까요?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율법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느끼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을 채우기 위한 말씀이 아닌 부자 청년의 탐심을 드러내시며 보이시며 변화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부족했던 것은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 즉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힘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분의 명령은 우리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힘들게 만듭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우리가 들었을 때 놀라울 정도로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 새로운 질서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조금 더 노력하거나 조금 더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길은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 습관, 옛 시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옛 습관과 옛 시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세상에 속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시선은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질서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로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선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한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낙심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 또한 그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낙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순종해야 할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척이나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님은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시점에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주님을 기억해내므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므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 가운데 산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다는 현실에 매몰되어 부자 청년처럼 낙심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순종의 때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부자 청년처럼 낙심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이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굳건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